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우리 하나님 앞에 미라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부르겠습니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이틀 동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또 죄지은 모습으로 제약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여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로 소개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교회였지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 번째로 이렇게 주님께서 수신자로 거명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고, 그리고 두아디라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18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사람이 총명 있는 사람 눈이 번쩍번쩍이고 총기가 있고 그 눈빛이 살아있고 기백이 있죠. 그러나 또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연약한 모습이고 눈에 총기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눈빛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힘이 있는 눈, 연약함이 조금도 없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보시고 분별하시는 그 눈을 말하죠. 그 눈은 불꽃 같다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행위를 샅샅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요즘 거리마다 그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범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주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충한 모습도 스러운 모습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훤히 알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장님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옷깃을 여미고 두려워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옷깃을 여미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두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죠.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강한 발. 하나님 예수님이 그 모든 그런 행적이 거룩하시고 권세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인생에 살아왔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을 사각지대가 없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발걸음으로 걸어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또 죄짓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잘못한 것 이전에 책망하시기 이전에 그가 잘한 것 칭찬부터 하십니다. 주님은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 해서 또 분별력 없이 악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분별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편견 없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객관적인 눈을 통해서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서 참 힘쓰게 되지요.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내 사업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업이 잘 되고 진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 두아디라 그 지역은 피복이나 염료 그리고 각종 그 사업자 모임 길드라고 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공회의소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같은 조합원이 아니면 사업하기도 어렵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어떤 그 조직에 편승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려운 상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사업을 알고 계셨고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거죠.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 소외받은 계층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 그런 인격적인 면도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긍정적인 그런 믿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웃을 구제하고, 그래서 구제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눈이 항상 어려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들을 어떻게 섬겨줄까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예,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었다. 예, 교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 그런데 신앙이 점점 나빠지고 타락해가고 병들어가고 교만해져가고, 그리고 순수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신 주님께로부터 들은 그 책망에 대해서 20절 말씀에, 또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자칭,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고 인정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열매는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로 알 수가 있는데,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여선지자인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비진리를 용납을 하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세상의 어떠한 세속주의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예, 그런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그 교인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핵심적인 인물이고, 예, 이세벨이 구약에 보면 주의 종들을 유혹을 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여기서 이세벨은, 구약에서 이세벨을 한 인물이 있죠. 구약에서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아합 왕의 그 왕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부인이죠. 그리고 이 이세벨의 큰 죄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앞세우고, 그리고 각종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 신당을 수축을 하고 남편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갔던 여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숭배를 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또 음행을 범하게 하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 교회 다니고 성경책도 이렇게 옆에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혼합신앙, 타락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 주님은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 중에 타협적인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느냐 힘써 보지도 않고 시도해 보지도 않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그리고 세속의 그런 흐름 따라 쫓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19절과 대조적으로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준엄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분명하고 그들은 일순간에 타락하고 일순간에 이렇게 그들이 병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신앙적인 타협을 했죠. 그리고 서서히 오염되고 그 마음이 병들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그 교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큰 죄에 빠졌는가? 당시 이 두아디라 그 교회,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가 천연적인 방어 요새를 갖추지 못해서 그곳을 방어하기 위한 군대가 주둔했던 그런 비교적 작은 도시였는데 빵이나 염색이나 가죽이나 의복이나 또 요업이나 구두나 또 굴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직종이 있었고 길드라고 하는 그 상인 연합회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제 굉장한 그 안에서 통제하고 전체적인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건도 공급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조직마다 각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자기가 가입한 조합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드리는 우상숭배 제사에 참석을 해서 수호신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또 부도덕한 그 연회에 참석해서 음행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그런 뭐 사업이 시작될 때에 돼지머리를 놓고 거기에 절하고 또 그 입에다가 돈을 꽂고 고사를 지내고 뭐 차를 하나 새 차를 구입하면 거기에 술을 따르고 또 그 신께 막 비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신앙의 내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이때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사업장에서 사업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때 그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닌 그 상황 또 사업가들이 처해진 그런 상황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조합에서 섬기는 수호신에게 절을 하고 거기에 음식을 또 갖다 제공을 하고 또 음행까지 벌어졌다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성도들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사장님이 고사를 지내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기에다 절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때 생겨난 그 교훈이 이세벨의 교훈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교리를 만든 것이 이세벨의 교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식사하고 공동으로 회식하고 공동으로 신전에 헌금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음행까지 이렇게 범하게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조합에서
강제로 탈퇴하게 되고 친목이 깨져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막대한 지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만약에 우상숭배를 선택을 하고 음행을 선택하게 되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는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 그리고 수입이 보장될 수가 있는데, 믿음을 선택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무엇이 옳은 건가 우리가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나름대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현실의 이익, 그리고 그 작은 도시에서 보다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 세상을 따라가자,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고 또 그들의 신앙이 혼합신앙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 거짓 선지자와 또 두아드라 교회 성도에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의 성 같은 경우도 40일 후면 니느웨의 성이 멸망한다. 하나님은 될 수 있는 한 하나님 심판하시기 원치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여기에서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죄악의 침상에 누워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다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전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서히 신호를 보내시고 회개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성도입니까? 회개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에 그에 합당한 반응, 정말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또 쓰러졌네요. 제가 또 넘어졌네요. 회개하는 성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나는 더 돈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족도 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세상 사는 동안에 현실과 타협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셔도 저는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한다고요.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에 던져진다. 예, 그들은 향연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쾌락을 즐겼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즐거웠지만 영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런데, 침상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요 말씀을 포함해서 9차례나 병자의 침상을 가리키는데 쓰여졌죠. 다시 말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임할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때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거짓 여선지자의 자녀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낳은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가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에 장자가 죽는 그런 심판을 받아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예, 사람을 보는 눈을 정말 정확하게 갖고 싶지만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목적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어는 콩팥, 쓸개, 심장, 마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렇게 심판이 예고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제 남은 자가 있죠. 예,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 믿음을 지키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 그들에게 어떤 격려가 있는가. 24절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자들, 사단의 은밀한 유혹,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들어오죠. 유혹에 빠지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그들에겐 달리 지적할 것이 없음을, 너무나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에게 달리 지적할 것이 없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달리 지적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헌신된 성도, 교회를 지키는 성도, 정말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 그리고 그들에게 굳게 잡아라.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정결한 믿음, 또 정말 이 복음, 복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하나님의 교훈과 세상의 교훈을 구분할 줄 알아라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주님은 이렇게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은 그 정말 순결한 신자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거짓 교훈을 쫓지 않은 그들에게 지금 그 믿음, 하나님 향한 그 열정 끝까지 굳게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꿋꿋이 잘 이겨나오신 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예,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철장 권세로 철장 권세를 주시는데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절대적인 통치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로 말씀하셨고, 이기는 성도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셨죠. 새벽별은 주님 자신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보다 더한 보화가 없고, 주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영원한 것은 없죠. 주님이면 족하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서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귀가 열리시길 바라고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아시는 분, 주님은 사각지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한 사업에 힘쓰셨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신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안정되고 성장했지만 정절을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성도는 삶도 깨끗해야 되고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라고, 신앙의 그 순수함과 정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식까지 굳게 잡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아버지여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거짓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죄의 짐으로 무거워 휘청거리는 성도들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순결한 믿음,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또 말씀 전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오신 것 굳게 잡고 주님을 꼭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